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왕의 권력과 권세를 누린 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이 3년의 시간은 아비멜렉에게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이었으나 아비멜렉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이 심판은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도와 왕에 오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로 인해 세겜과 아비멜렉이 분열되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영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죠. 악한 영이나 하면 인간을 초월한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나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세겜이 죽고 아비멜렉이 죽는 과정에서도 신비한 힘이나 능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욕심 많은 인간들이 흔하게 일어났던 일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 모두 죽을 때까지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며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인물이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이 자가 악한 영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싫은, 지긋지긋한, 역겨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에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은 역겨운 종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자가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 아비멜렉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알 역시 아비멜렉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가알이 한 말들을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홀리고 분열시키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알이 한 이 말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사람을 홀리고 분열시키는데 정석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들입니다. 가알의 말을 통해 사람을 홀리고 분열시키는 악한 영의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을 따라하지도 않고 그 말에 넘어가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알이 한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시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이 이 말은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겜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인물은 하몰이죠. 이 하몰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그러니까 가알이 하는 말은 우리는 세겜의 사람들인데 왜 이스라엘인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와 다른 민족인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말이죠. 가알이 실제로 세겜 사람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학자들은 이 가알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선동할 때 가장 잘 먹히는 말이 바로 이 우리라는 말이죠.
정치인들도 선거를 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 지역,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나는 우리니까 나를 위해 애써달라 말합니다. 사기꾼들도 흔하게 쓰는 말이 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로 소속감을 심어주면서 사기를 치죠. 다른 투자자들에게 속일 때도 나한테 투자하면 너도 나와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소속감을 심어주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하는 우리라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소속감을 심어줌으로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라는 말로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분별하며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같은 한민족인데 같은 고향 사람인데 같이 해야죠. 이런 말에 넘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혈연에 따라, 학연에 따라, 지연에 따라, 이익에 따라, 욕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로 서야 하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로 뜻을 모아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건드리는 우리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말을 사용하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따라 하나 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을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공통의 적을 만드는 말입니다. 가을은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말로 친밀감을 주지만 아비멜렉을 향해서는 철저한 무시와 멸시의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적이다. 그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를 섬기고 있나? 우리가 이 세겜의 주인이 아니냐? 어리 족보도 없는 것이 감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러한 말이죠. 가을의 이 말 역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통의 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을 하찮고 못난 존재로 무시하고 멸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초래하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대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스스로는 분열을 일으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가을이 하는 말과 상당히 흡사하죠. 먼저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면서 나는 너의 편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을 욕합니다. 그것도 대놓고 욕하지는 않죠. 흘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대. 좀 아니지 않나? 이 정도의 말로 찔러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세뇌시키죠. 정도의 차이와 화법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 과정들을 거칩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로 우리 자신을 높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분열이고 그리고 그 끝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까지 받으면서 지신 것이 십자가이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 올리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낮춤으로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알의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허세의 말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온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온해서 나오라 하는 말은 아비멜렉 앞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죠. 나오라, 내가 죽이겠다. 아비멜렉쯤이야 나에게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은 허세입니다. 실제로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알의 이 허세의 말은 세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비멜렉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을 가알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기겠다. 이 허세의 말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세겜이 원하는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의 말들도 이런 허세의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 투자하면 한 달에 1억 벌게 해주겠다.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어 주겠다. 이런 호언 장담을 하지만 다 허세이고 다 거짓된 말입니다. 이런 허세의 말은 교회 내에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서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헌금 많이 하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만큼 물질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된 말입니다. 그런 말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 다 실망을 하고 다 분노케 되죠. 진리의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임합니다. 허세는 듣는 이들의 허영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말이지만 진리는 인간의 허영심과 욕망에 따라 변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